붙여진 그런 이름이죠. 또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이 마치면 또 우리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가 단지 세상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새롭게 바라보고 확신 있는 믿음 위에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많이 갖고 높아지게 되면 자기의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자신도 사실은 알지 못하게 그렇게 되고 맙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또 내가 지혜로워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작은 생각이 결국 커지게 되어서 그렇게 자기의 영광을 구하게 되기까지 된 것이죠. 또 반대로 우리 사람은 실패하고 또 낮아지고 또 빼앗기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참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또 그러면 적당하게 가지고 또 보통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어떨까요? 그런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 또 그냥 젖어서 또 지루하고 따분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것인가 하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빗나간 삶을 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면 항상 기뻐하고 많이 베풀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도 항상 기뻐하고 베풀기 위해서 힘써 사는 것도 아닙니다. 많지 않지만 부족하지 않게 살아도 항상 기뻐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열심히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다 삐뚤어지기 쉽고 가다가는 돌아서고 좋다고 움켜쥐었다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싫다고 버리고 한번 하나님을 체험하고는 다시 또 세상에 빠져 살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 자신을 돌아보면 그런 면이 솔직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믿음의 자리에 들어왔으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죠. 물론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또 올라가다가도 미끄러져서 좀 내려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실수라고 하는 것이 사실 실수라기보다는 뻔히 알면서도 죄를 짓는단 말이죠. 미끄러져도 조금 그저 미끄러져서 뒤로 물러가고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바닥까지 떨어져 버려요. 요한 1서 3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는 어때요? 죄를 지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아주 심각한 것 아닙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세상에서 높아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게 더 중요합니까? 죄를 안 짓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죄를 안 짓는 것이 더 중요해요. 성도들이 제일 무서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여러분 제일 무서워요? 맞아요. 죄입니다, 죄. 왜요? 죄가 곧 죽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육신의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죄가 곧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보다도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자, 어떤 사람의 몸에서 암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암이에요. 그 암을 그대로 두면 그 몸이 죽습니다. 죽어요. 그런데도 나만 암 걸리나 뭐? 다른 사람들도 그냥 암 걸리잖아. 그러면서 여러분 그냥 두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암을 그냥 두고는 괜찮아 하면서 말하자면 자신의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좀 많이 있다고 아니면 남들 모르는 재산이 있다고 마음이 만족해질까요? 평소 같으면 회사 다니고 장사하고 또 사람 만나고 그래야겠지만 암을 발견했다면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내일 회사를 쉬고 의사를 만나러 가고 내일 장사하러 나가지 않고 수술 날짜에 맞춰서 병원에 가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런 말이 있지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뭐를 심어요?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내일 암치료 때문에 의사 만나는 날인데 회사에 출근해야 한다고 회사 나가고 내일 장사해야 한다고 가게로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성도가 죄를 짓고도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나만 죄를 짓나? 다른 사람들도 뭐 그러는데 요만한 죄가 무슨 큰 일이야. 그러면서 태연하게 있다면 여러분 그런 성도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귀가 난 마귀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심한 말한 게 아니고요. 요한 1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여기서는 죄를 지어도 내가 또 저기 가서 착한 일을 하잖아.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 만약 이러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성도입니까? 성도가 아닙니까? 성도가 아니죠.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죄에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큰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성공하는 목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잘 살면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사실은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지금 세상이 모두 조용한 지금이 죄를 지을 기회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죄가 뭐라고요? 죄가 죽음. 성도에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가장 무서운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지었던 모든 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도 남김없이 말 그대로 조금도 남김없이 다 사함을 받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면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새 사람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행위. 옛사람의 행위, 죄의 행위를 버리고 새 사람의 행위, 선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을 특별히 지목하거나 그래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니고요. 죄의 무감각한 지금 이 세상과 교회의 현실 속에서 우리 각자 자신을 정말 참으로 진지하게 돌아보자는 겁니다. 나는 정말 죄에 대하여, 그것이 내가 아무리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죄에 대하여, 내 안에 발견된 죄에 대해 얼마나 내가 심각하게 생각하는가, 내 몸 안에 큰 암덩어리가 발견된 것보다 내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죄가 있어도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런데 내가 몸에 암덩어리 하나 발견되면 큰일 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암에 걸린 게 별거 아닌데 절대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믿음의 길에서 견고하게 서고,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가면 갈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로 점점 더 충만해져야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갈수록 반대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높아지고 많이 갖게 될수록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말은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마음과 행동에는 실상은 그리스도가 없어요. 에베소서 3장 19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참으로 엄청난 기도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모든 그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 그게 내 안에 충만해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고 정말 멋있는 그런 삶이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무엇입니까? 그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충만도 없고, 또 우리가 실제로 충만해지지도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비밀은 그렇다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사셨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사셨을까? 저는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에 대하여는 죽으신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사는 삶을 사신 겁니다. 죄에는 죽으셨으나 하나님에 대하여는 온전히 사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마디로 하게 되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십자가의 삶은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내가 어떻게 해요? 죽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지 되는 겁니다. 날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3번이나 자신이 죽음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돼요?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아마 어떻게 생각하면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무장경호원들을 세워가지고 평원을 받았고 또 여차하면 피신할 수 있도록 비상탈출 방법도 짜놓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를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걸 아셔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대비를 하지 않으셔요. 아예 예수님 자신이 죽음으로 말하자면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가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죽음만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었죠. 예루살렘에 좀 미치지 못해서 여리고라는 곳에서는요, 소경거지 2사람을 길을 가시다 멈춰서시고 고쳐주셔요. 그 2사람의 고침을 그때 받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때도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를 가고 있는 거 아니?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들어오실 때에, 오늘 종료주일이잖아요. 바로 오늘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도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환호했습니다. 인기가 하늘을 찌를 줄 했습니다. 그랬지만은 그때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셨어요. 자신이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바라보셨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과 말씀을 나누실 때에도 말씀을 나누는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면서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베다니에서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아낌없이 부을 그때에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죄를 위해서 죽는다는 생각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살 것이라는 생각도 마찬가지로 한순간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무슨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에도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자랑할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인기에 내가 그래도 그런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말하자면 마귀에게 조그만치 틈도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마귀에게 얼마나 틈을 많이 주는지 몰라요. 울타리에 구멍이 나면 그 구멍으로 엄한 짐승들이 와가지고 울타리 안에 그 심어놓은 것들 다 파헤치고 망치게 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마귀에게 그런 틈을 많이 주는지 몰라요. 오늘 설교 본문인 18절과 1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넘겨지고 그들의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후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받고 채찍질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20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두 아들들을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들이 좋은 자리 다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마음에 이런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는다는 건 없습니다. 그럼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24절을 보게 되면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분이 여기거늘 화가 났어요. 지금 여러분 누가 더 좋은 자리 차지하냐를 놓고 분이 여길 때가 아니거든요. 내가 받을 영광이 없어질까봐 걱정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해서도 사실은 안 되고 그럴 때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들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세상 영광을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한 것뿐이에요. 그저 세상에서 내가 조금 더 잘 되고 그저 내가 세상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살고 그저 별 탈 없이 문제 없이 그냥 살고. 그렇다면 이런 모습이 저들만의 모습인가?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높아지면 교만해지고 손에 쥔 것이 없으면 시기하고 비굴해진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술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지만 정작 십자가의 길을 가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충만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충만이 아니고 세상 충만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더 높아지고 더 낮아지고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건 없는 겁니다. 더 많이 가진 것도 그리고 가지지 못한 것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가졌다고 자랑하는 마음 생깁니까? 그건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예요.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좌절됩니까? 그건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각자 자신에게 주신 분복에 따라서 사는 것뿐입니다.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을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낮은 사람은 시기하고 비굴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높은 사람을 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입니다.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베푸는 삶을 힘껏 살고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소유하신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작은 것으로 비록 작지만 나보다 더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의 모습이요 삶인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느샌가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만 살게 돼요. 나만 있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나 중심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나 중심이다, 내 마음대로 산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주님이 나에게 안 계신다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고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성도는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 죽어야 하고, 주인이 되려는 데서 종이 되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과 27절에서 너희든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섬기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높아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이 성공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모두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도 아니고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몰랐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듣고 행하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제가 꼭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끝날까지 날마다 죽는 십자가의 길,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주여 또 내가 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행함의 열매로 나타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섬겨야 한다는 이야기 많이 듣고 주님을 본받으라는 그런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 되지 못하는 것은 정작 날마다 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가 날마다 죽었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자신의 모습도 다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주님만이 살아 계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같이 연약한 육신 안에 찾아와 주셔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주여 열매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나타나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하였고 또 이제 고난주간을 하루하루 또 보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시고 우리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우리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